찬송가 515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515장 찬송입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병에 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당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건 많은 생명수는 말랐어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어이할꼬.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12장 7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2장 7절에서 17절까지 구약성경 1071면입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집을 버리며 내 소유를 내던져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겼나니, 내 소유가 숲속의 사자같이 되어서 나를 향하여 그 소리를 내므로 내가 그들을 미워하였음이로라. 내 소유가 내게 대하여는 무늬 있는 매가 아니냐. 매들이 그것을 애워싸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가서 들짐승들을 모아다가 그것을 삼키게 하라. 많은 목자가 내 포도원을 헐며 내 몫을 짓밟아서 내가 기뻐하는 땅을 황무지로 만들었도다. 그들이 이를 황폐하게 하였으므로 그 황무지가 나를 향하여 슬퍼하는도다. 온 땅이 황폐함은 이를 마음에 두는 자가 없음이로다. 파괴하는 자들이 광야의 모든 벗은 산 위에 이르렀고, 여호와의 칼이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삼키니 모든 육체가 평안하지 못하리로다. 무리가 밀을 심어도 가시를 거두며 수고하여도 소득이 없은즉 그 소산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분노로 말미암음이니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준 소유에 손을 대는 나의 모든 악한 이웃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그 땅에서 뽑아 버리겠고 유다 집을 그들 가운데서 뽑아내리라. 내가 그들을 뽑아낸 후에 내가 돌이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각 사람을 그들의 기업으로 각 사람을 그 땅으로 다시 인도하리니 그들이 내 백성의 도를 부지런히 배우며 살아있는 여호와라 내 이름으로 맹세하기를 자기들이 내 백성을 가르쳐 바알로 맹세하게 한 것 같이 하면 그들이 내 백성 가운데 세움을 입으려니와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반드시 그 나라를 뽑아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가 미웠습니다. 자기네들이 듣기 좋은 이야기들은 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유다의 죄악을 지적하고 심판을 예고하니까 듣는 것이 이제 불편해지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견디다 못한 유다 백성들은 예레미야를 죽일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홀로 남겨진 것 같은 답답함을 느꼈던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따지듯이 물었습니다. 마치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탄식하며 질문했던 것과 같은 심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마음을 헤아리고 예레미야를 위로해 준 것이 아니라 도리어 어떠한 어려움에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끝까지 담당해라 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저들을 심판하든 다시 세우든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것이니 예레미야는 말씀을 전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불순종하고 죄악에서 돌이키지 않은 유다 백성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도 이런 심판 한쪽에는 한편으로 구원의 가능성을 남겨두시면서 끝까지 돌이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제 오늘 이런 내용으로 단락별로 구분을 좀 해봅니다. 먼저 7절에서 13절까지는 끝까지 돌이키지 않는다면 결국 유다를 버리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도 뒷부분 14절에서 17절까지는 심판과 구원의 가능성을 둘 다 열어놓으시면서 그들이 무엇을 선택하든 선택한 결과를 얻게 될 것이라고 기회를 주시는 장면이 나오게 되죠. 먼저 첫 번째 단락을 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렇게 예고하고 심판을 말씀해도 끝까지 돌이키지 않는다면 결국 하나님은 유다를 버리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를 해치려 했었죠.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 마음의 상처를 입은 것은 예레미야만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돌아보면 유다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배신당하는 것과 같은 입장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돌이키기는커녕 더욱 강팍해지는 유다 백성들로 인해서 불평하는 예레미야를 향해 하나님도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나도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끝까지 돌이키지 않는다면 결국 심판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7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내 집을 버리며 내 소유를 내던져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겼나니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내 집, 내 소유,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은 그동안 하나님께서 아끼고 사랑을 베풀었던 유다 백성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끝까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결국 그들을 버리고 내던지고 원수의 손에 넘길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8절에 보면 그 사랑을 받은 유다가 숲속에 사자같이 하나님을 향해서 소리를 낸다, 으르렁거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도 못 알아보고 악의에 찬 대접을 하는 것이 바로 유다와 같다라는 겁니다. 은혜를 입고도 도리어 원수라도 된 것처럼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사납게 사자처럼 대들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원인이 된 것이죠. 그래서 9절에 보면 이러한 유다를 마치 문이 있는 매에 비유합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보통 매와는 달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다른 이방인들이 볼 때에는 문이 있는 매와 같았다는 거죠. 보통 조류들은 자기와 다른 종류의 새가 무리 가운데 들어오면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든지 때로 몰려서 공격하고 쫓아내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은 유다 백성들은 이방인들이 볼 때에는 문이 있는 매처럼 자기네들과는 뭔가 종자가 다른 그런 존재로 보면서 공격해오고 가만히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결국 유다도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셔도 이렇게 바벨론이나 이방인들이 그들을 공격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지 않고 은혜로 보살피지 않으면 결국 주변에서 고통을 주게 되는 거죠. 10절에 보면 또 유다를 또 포도원에 비유합니다. 폭동이 일어나면 치안 유지가 안 되고 아무데나 들어가서 약탈을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꾸신 포도원 같은 유다를 이제 하나님이 보호해 주지 않으니까 주변에 있는 모든 많은 목자들, 이방 민족들이 들어와서 마구 짓밟고 황무지로 만들어 버린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11절에 보면 그들이 이를 황폐하게 하였으므로 그 황무지가 나를 향하여 슬퍼하는도다. 온 땅이 황폐함은 이를 마음에 두는 자가 없음이로다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여러 가지로 심판을 행하시게 되는데 이렇게 황폐하게 만든 것은 결국 유다가 우상 숭배에 물들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않은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는 당사자들은 저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거나 죄책감을 느끼는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저들에게 이렇게 징계를 하시는지 묻는 자도 없고 하나님의 숨겨진 이 심판의 아픔을 헤아리는 자도 없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무감각해지니까 도리어 땅이 슬퍼하고 탄식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12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파괴하는 자들이 광야의 모든 벗은 산 위에 이르렀고 여호와의 칼이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삼키니 모든 육체가 평안하지 못하도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유다를 이제 심판의 도구로 사용한 이방 군대의 침공이 임박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임 받은 이방 군대로 인해서 모든 유다는 평안을 잃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13절에 보면 무리가 밀을 심어도 가시를 거두며 수고하여도 소득이 없은즉 그 소산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분노로 말미암음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분노로 심판이 임하게 되면 되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밀을 심었는데 밀이 열리는 게 아니라 가시를 거두고 수고를 했는데 아무런 소득을 얻을 수 없고 또 무슨 일을 해도 결국에는 수치밖에는 남는 게 없다라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진짜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어 가고 말면 결국 남는 것은 허무함과 텅 빈 인생으로 끝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끝까지 돌이키지 않는 유다 백성들 하나님은 결국 심판하실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두 번째 단락을 보면 그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가능성을 열어두시고 기다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멸망의 도구로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그들을 깨우치도록 징계하였고 다시 기회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의 도구로 쓰임받았던 그 이방인들을 먼저 심판하시고 이후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완전히 뽑히게 한 후에 다시 새롭게 심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먼저 14절 봅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준 소유에 손을 대는 모든 악한 이웃들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그 이웃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게 했던 그 바벨론과 아수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들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런 자들에 대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면 때가 되면 그들을 그 땅에서 뽑아 버리겠고 또 유다 집을 그 가운데서도 뽑을 것이다. 자, 심약해온 유다들을 이방인들이 유다에서 뽑혀서 다시 쫓겨나게 될 것을 의미하는 거죠. 자, 그리고 15절에 보면 그들의 기업으로 그 땅으로 다시 돌이키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포로로 끌려갔던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을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안전한 인생은 없습니다. 믿음 없이 하나님의 회복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나옵니다. 이방인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예전에 자기가 섬기는 바알에게 한 것 같이 그 대상을 바꾸어서 하나님께 한다면, 그리고 말씀을 배우며 살아간다면 하나님 백성과 같이 하나님께서 저들을 같이 세우실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범죄함이 오히려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만드는 그런 길을 열어놓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러나 17절 말씀과 같이 만약에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한다면 저들도 똑같이 심판을 받을 거라는 겁니다. 반드시 그 나라가 뽑힐 것이고, 그리고 뽑혀서 멸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어떤 사람이나 또 어떤 나라나 어떤 대상을 평가할 때 지금 당장 보이는 또 힘과 권력, 그리고 물질, 이런 것들로 평가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실 수도 있고 다시 세우기도 하실 수 있는 분임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 기준은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순종과 믿음이죠. 하나님은 이 선택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수도 있고 또 버림을 받을 수도 있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예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징계의 심판을 통과한 후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모습으로 세워지느냐 하는 게 중요하죠. 하나님, 우리 오늘 거듭 말씀하시기를 한때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그들을 뽑으시겠지만 그 뽑으신 후에 다시 더 좋은 것으로 심으시겠다라는 의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도 한때 우리의 실수와 잘못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뽑으신 것과 같은 그런 징계를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더 좋은 모습으로 심어주시고 세워주시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유다 백성들은 거듭되는 하나님의 경고와 또 돌이키라는 그런 말씀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돌이키지 않게 될 때 결국 하나님께서 저들을 버리고 포기하게 되는 모습을 살펴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사라지고 났을 때 그들을 지켜줄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었고 주변의 모든 나라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뺏김을 당하고 갈취를 당하는 그런 비참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뽑으시기도 하고 다시 심으시기도 하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께서 뽑으시는 사람이 될지 다시 심으시는 사람이 될지 이 모습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다시 더 좋은 모습으로 심어주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무더위에 지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오늘도 복된 날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소원을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런 힘든 부분들을 주님께 기도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각자의 기도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